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밀양 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규 목사님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손영락 장로님과 올레 하진 목사님, 특송에 또 앵콜에 감사드립니다. 앵콜, 2앵콜, 3앵콜, 4앵콜 5번으로 영광 돌려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뒤에 앉아 계시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목사님만 뵈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고향 같은, 또 고향 사람 만나는 그 기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만민 매거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지센 방송에도 감사드립니다. 지센 방송 만민의 간증을 보았는데 박명금 구역장님 화학적 결막염 치료받으시고 허리통증 치료받으셨습니다. 염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화공약품에서 독한 약품이 있습니다. 황산, 질산, 염산 이런 고농도의 산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치명타를 입거든요. 근데 치료받고 또 지킴받고 또 이렇게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새 예루살렘 소망이 생기셨다 하니까 더 반갑네요. 또 이간한 선교회 김영은 집사님 급성 후두염 치료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또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졌고 또 새 예루살렘 또 목표 또 이렇게 되어졌다 고백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목자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한 그 목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목자님의 은혜에 보답해 드리는 것은 새 예루살렘 가고자 이 소망 가지고 부지런히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또 진리 안에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것이지요. 간직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입니다. 헌화자는 3대대 26교구입니다. 만세전에 섭리하여 친히 만민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세우신 재단에서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경작받는 축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당회장님의 재창조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짐이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짐받으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축복하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주신 26교구 의정부 지성전이 입당 17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당회장님의 영혼 구원 사역의 사랑의 전달자로 성결의 복음의 기수로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영적 장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민을 통해 이루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만민의 양떼여서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뵙고 싶어요 했습니다. 강단 하나 해주신 교구에 감사드립니다. 해외 선교사 또 성도님 소개입니다. 오늘 금요철야 예배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영광의 왕교회 오렌 레바리 목사님과 아시토트 만민교회 올렉 하진 목사님,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김종훈 선교사님, 그리고 영국 율리아 고렐로바 성도님께서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오랜 레바리 목사님은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시게 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올레 하지 목사님은 조금 전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전 인사를 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힘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밝은 모습, 힘이 되는 소망의 말로 고백하며 주고받는 인사는 뭔가 뿌듯함이 느껴지지 않는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있지요. 한 가지 동, 질병병, 서로상, 불쌍히 여길 연입니다. 한자 네자로 되어 있는 사자성어이지요. 불쌍히 여길 연에는 가엾게 여긴다,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있지요. 사전에서는 동병상련의 의미를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을 이루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아픈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며 아프다고 해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병으로 인해 자기가 아파보고 나면 그때서야 상대의 아픔이 어떠함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같은 병실에서는 서로의 처지가 이해되고 마음이 교감이 되기에 서로 도와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도 열심히 알려주면서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만민입니다. 만민은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이며 성경 66권을 믿고 인간 경작의 의미를 깨달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가는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동력자이고 은혜의 말동무들이지요. 우리는 다 같이 신앙의 동력자입니다. 은혜로운 말, 천국 새 예루살렘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말동무들입니다. 또한 만민이라는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고 참된 인간 경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만민이 너무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만민 안에서 신앙의 의미를 정립한 분이라면 그 가치를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회자분들을 비롯하여 영을 사모하고 영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세계 각지의 주의종 선교사 성도님들이 만민의 가치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 오늘 또 오신 우리 이스라엘 두 분 목사님도 우리 만민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당회장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우리 오랜 레바리 목사님 간증도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당회장님 이 소개 처음에 받았을 때에 얼굴을 모르시기 때문에 바쁜 일정이 있어서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만나보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서 만났을 때 감동받으면서 바로 오늘날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당회장님께서 풀어주신 영적인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이지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 제가 왜 만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회장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고 말씀에 들어갈까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2000년 이전에 오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2000년 이후, 곧 2004년 이후에 오신 분들은 문태기 목사를 아마 지교회 담임 목사 정도로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도 본교회에서 사역을 199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지도교사, 교구장,
대교구장까지 하고서 밀양에 파송받아서 지금은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또 제가 이 만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목자님에 대해서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눈다 한다면 아마 공감대가 더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우여곡절 가운데 아버지의 인도함 따라 오신 분들은 옛 추억이 떠오를 수 있고 모태 적부터 만민과 함께 했던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전라남도 광주에 갔다가 동행한 주회종님들의 배려로 광주대학교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자라난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떠나기 전까지 살았던 집터에는 대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더군요. 지금 사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은 다른 사람 집이고요, 지금 대나무 숲으로 우거진 데가 제가 살았던 집터입니다. 집 건물은 허물어져 보이지 않았지만 당시 집안에 있었던 큰 느티나무와 팽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집 지어진 바로 뒤쪽에 보면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느티나무이고 팽나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름이면 이 큰 나무들 밑에 평상을 놓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운 여름철 후문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남서풍과 매미 소리는 저의 감성적인 마음을 두드리기에 충분했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린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초상이 나고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보고 나면 더욱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이들은 상여를 본 적이 있을까요? 제가 어느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혹시 상여 아십니까? 했더니 상여요? 그 상여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상여하면 상여금밖에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혹시 상여 아십니까? 알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사진을 좀 준비해 볼까 하다가 좀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서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윤곽만 알 수 있도록 보내줬는데, 이 상여는 뭐냐면은 지금이야 이제 그 돌아가시면은 이제 장지까지 장례차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구위원들이 운구에서 올라갑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동네에서 장례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 운구할 때 곧 매장지까지, 보통 이제 산인데 매장지까지 갈 때는 들고 가기가 뭐하니까 어깨에다 메고 가는데, 그 어깨에 메고 가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든 나무든 엮어가지고 그 위에다 관을 얹고 그 위에다가 이제 꽃 장식한 사각형 이렇게 씌워가지고 꽃장식해서 그걸 이제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지에 가서는 장례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불로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여가 나갈 때 보면은 참 마음 아팠고, 왜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다들 죽지 않고 살고 싶은데 왜 꼭 죽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힘이 없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가? 본인도 가족들도 원치 않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나무, 곧 느티나무와 팽나무는 참 좋겠다.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그 윗 어르신 시대에도 있어 함께 했고 다 보았을 것이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너는 살아있겠지? 부럽다. 어린애가 별것을 다 생각하고 걱정했지요. 지금에 와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은혜가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도 돌아가실 것이고 나 또한도 어차피 죽을 것인데 고생하지 않고 일찍 죽는 것도 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던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 다닐 때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도 계속 받다 보니 반박의 노하우도 생기더군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자기들만의 좋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말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 가장 크게 생각한 부분이 천국과 지옥을 두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선악과를 두셨는가 였습니다. 전도에 오는 사람마다 제가 드리는 단골 질문이었는데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답을 못하면서도 단골로 제게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너 지옥 간다? 천국 가자.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거든?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어느 날 천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만은 가지 말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요, 마음으로 더 이상 변론하지 않고 못 이긴 척하면서 전도해온 친구 앞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리 했죠. 친구는 다시 전도용 책자를 꺼내 읽어 주었습니다. 또 생각이 안 맞는 분야가 또 나오죠. 그러나 반박을 이제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접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위대한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는 이것이 위대한 역사인지 몰랐지만 후에 진리를 알면서 위대한 역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고 그때의 마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살면서 기분 좋은 일이 많았지만 그때의 기분은 다른 때와는 달랐던 기억입니다. 당시 생각으로 이제 지옥을 탈출한 기분도 있었겠지요. 친구의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너도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지옥을 알아야, 지옥의 참상을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또 공감합니다. 상대성을 통한 인간 경제의 섭리가 저에게도 적용이 되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고 죄를 태동케 한 선악과를 왜 죄, 악이 없는 에덴에 두셨는가 였습니다. 87년도 후반 만민교회를 소개받고 온 저는 당회장님의 말씀을 듣는데 놀랐습니다. 당시 대예배 때 십자가에 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대예배는 이제 십자가에 도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저녁 예배는 요한계시록 강해, 그래서 666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금요철야에는 욥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 마음을 알려주셨던 그 생각이 나고요. 마치 제가 당회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린 것처럼 하나하나의 설명을 해주시는 느낌을 받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이 기뻐하니 너무 행복하게 반문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긍정하며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린 시절 느티나무 밑에서 느끼는 남서풍의 시원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었지요.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인간 경작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며 주고받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하여, 곧 마음,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선악과를 두셨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 여부에 따라 상대성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경작 후에는 천국, 영생과 지옥, 영벌로 나누어진다는 것, 그러면서 이 땅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와 소중함,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이 세상에서는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영원토록 살고 싶으냐? 그러면 눈물, 슬픔, 고통, 배신, 악이 없는 천국에 와서 영원토록 살아야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잠시 잠깐의 삶이란다. 천국으로 오렴. 천국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니까. 이런 사랑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고 수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옥에 가기 싫어서 꿇었던 무릎이 이제는 천국을 향한 무릎 꿇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대성에 감추어진 비밀을 찾아가는 보물찾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깊은 연단은 감사로 승화하기까지는 믿음, 소망, 사랑의 분량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도 느낍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해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이 소화하기에, 감당하기에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시험, 연단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더 단련하셔서 더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아까 저 간증해 주신 우리 집사님도 그와 같은 사랑을 깨우치면서 더 새로워졌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은 꿀과 송이꿀처럼 달았습니다. 자연스레 신앙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까지 정립이 되었고요. 말씀들이 너무 좋았지만 그 당시는 성도님들이 대할 수 있는 인쇄물이 주보 말고는 거의 없었기에 말씀 테이프를 구하여 들었던 기억입니다. 그때 당시에 1,000원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물가가 올라도 계속해서 1,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했었지요. 오디오 테이프였습니다. 돌아가는 것. 그러면 당회장님께 하시는 말씀이 혹여라도 말씀을 듣는데 성도님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니까 이 값을 올리지 않냐고 계속 1,000원에 이렇게 판매한다라는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늘 당회장님께서는 우리들을 배려해 주셨지요. 지금은 구역공가가 주보를 통해 나오니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책자도 많습니다만 당시는 그랬습니다. 하루는 예배 광고 시간에 구역공가가 안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구역예배 인도자는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광고가 나오더군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사찰 집사님에게 말씀을 저도 보고 싶은데 가져가도 되는지요? 이렇게 하는데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차곡차곡 모으면서 감동으로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학교 성전이었고 그때 당시에 성전은 3층에 있었고 이제 2층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창문이 그 사찰 집사님이 거하고 있는 그 안내실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창문 하나 있으면서 그 계단 옆에 이렇게 구역공가를 쌓아 놓았었는데 그것을 한 부 가져가도 좋다 해서 그걸 한 부씩 매주 가져가서 쌓아 놓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저의 가치관이 당회장님을 만나 정립이 되고 나니 열정적인 청년의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지도교사님들, 우리 부장님들, 또 총지도교사님, 총부장님께서 저를 참 많이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때 힘이 바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바로 힘이 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원장님께서도 저에게 특별히 또 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해 주셨어요.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것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을 때 참 너무너무 감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단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기소침해지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첫사랑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값진 연단 가운데 더욱 담대해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면 안에서 첫사랑의 감동과 희열이 넘쳤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 권능들이 나타날 때는 더욱 그리하셨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했던 내용들이 떠오르시는지요? 다는 아니라 해도 감동으로 올려드린 고백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봉사, 충성하면서 드리는 고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민과 당회장님 만나 받았던 아버지의 은혜, 감동, 충만함이 지금은 어떠신지요? 만민 캠페인은 당시의 추억을 되살리는 캠페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민과 당회장을 만난 후 받은 은혜 감동은 이전보다 더 값지게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이 흐름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여 그 감동이 달라지거나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예전보다 은혜가 떨어졌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수년,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을 내가 옳다라는 것으로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혹여라도 있지 아니하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더욱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받은 당시의 감동을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는데 지금에 와보니 아니다 할 수 있을까요? 자칫 성령 회방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죄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중한 죄라고 성경에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해방 모두 거역이 이 세상에서도 오늘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 저는 당회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회장님이 그냥 지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당회장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작을 마치는 날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를 믿는 이들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 광야길, 힘든 길, 내 생각하고 다른 길 이렇게 걸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 또 시험하셨다. 왜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로 보기 위한 것이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지키는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마음인 것이고, 또한 그 은혜에서 떨어졌다 한다면 점검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랑스러운 만면 안에서 더욱더 승해져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들의 신앙 고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제정된 기독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 함께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구세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말씀드리다 보니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개를 빼고 했다고 이단이라고 했던 분들의 생각도 납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워낙 성경적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인데도 마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과 달리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이지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대개를 빼고 성경대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일 정도로 지나갔습니다만 당신은 이런저런 표현으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고 또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고 나면은 그러한 것들이 넉넉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을까? 너무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앞서가는 교회고 또 선도해 나가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 곧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한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것들을 당회장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셔서 풀어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셨지요. 그래서 영적인 이해가 되면은 바로 모든 것, 이 신앙생활 안에 대해서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되면은 이해되지 않을 것도 없고 오해될 것도 없고
너무 편하고 좋다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나의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고 영적으로 더 묵상하는 시간들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인으로 받고 더 영적으로 궁구해 나간다면 분명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고백하는 내용이 심도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구속에 관한 고백이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관한 고백인 것이며,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고 변치 않은 믿음을 소유한 이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대로 사도신경은 바른 신앙을 갖게 하며 구원 간에 대하여서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성경 중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함으로 당연히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는 고백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의 주관하심 따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놓은 것으로 인해 땅에 속한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이요,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알 수 있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다른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늘 불편해하였지요. 그러하기에 장로의 유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 안식일을 범하는 송사거리를 찾기 위해 엿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어느 때나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마음하고 본인들의 유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과 충돌이 되니 어찌하든 본인들의 걸림이 되는 예수님을 없이하고자 하는 그들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시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는 생명을 구하는 쪽을 택하여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마음을 느낄 수 있지요. 똑같은 일을 한다 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감동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하시는 일에는 선과 사랑이 묻어나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들 또한도 이것이 목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달아 돌이킬 법도 한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것이지요. 오히려 더 분기가 가득하여서 이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이었지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신 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들으면 그 선을 향하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의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 답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지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이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 천국 열쇠를 또한 줄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이후 21절 이하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또한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섭리를 가르치시지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제3일에 살아난다는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제자 베드로는 스승을 붙들고 간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며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나 정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준 베드로에게 오히려 고마워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칭찬받았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셨지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라고 답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세주로서 아버지의 뜻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공의의 채움의 섭리는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담당하신 공의였고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죄사함 주시며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공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사명 완성의 대가는 우리 주님의 사명 완성의 대가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주신 섭리를 이루는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생각 차원하고는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측근의 제자들도 몰랐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오묘하신 섭리를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탄생 당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그리했던 것처럼 바로 성령의 주관을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리했습니다. 목동들도 그랬지요. 영을 사모하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충만함을 입어야 하지요. 충만함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쉬어서도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없기에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차나 장사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좋게 말씀드려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죠. 내 영이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특별 다니엘 차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다니엘 차라는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졸지 않고 자리에 앉아
조금만 노력한다 해도 은혜가 임하는 공간이 다니엘처라 기도의 공간입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들여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당회장님과 수련회 위에서입니다. 수련회 주제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입니다. 중생성결, 신유, 재림. 그러나 우리 교단은 오중복음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 된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마지막 때 당회장님께 주시기 위한 그런 교리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참 멋있어요. 감동이 됩니다. 우리들도 그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그럼 목사님, 우리가 죽어야 되나요? 죽어야 됩니다. 무엇이? 육이. 눈에 보이는 몸, 육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속한 육의 속성들, 이것이 죽으면 영적으로 부활합니다. 부활에 거듭 해나가면은 바로 성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세 번째 단락으로 계시록 21장 15절에 나오는 금갈대와 금갈대로 새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이유를 당회장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여 증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목표가 변할 수 없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의 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당회장님께서 가는 길을 밝히 제시해 놓으셨지요. 새 예루살렘, 구원의 방주 천국으로 가는 만민호에 올라탄 우리에게는 자연스레 신앙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들도 두 분 하셨는데 한결같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더 생겼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하십니다. 그 성, 그 문들, 성곽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격을 청량하는데 금갈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청량이란 자척, 헤아릴 양으로서 사전적 의미는 물건의 길이를 자로 재미란 뜻입니다. 금갈대는 천국의 측정 도구인데 금갈대로 청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과 갈대의 특징과 함께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현철 목사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12기초석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 또 오늘 드리는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바로 이 말씀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도와 같은 것이고 또 우리를 새 예루살렘을 인도하는 가이드와 같은 안내책자와 같은 것이지요. 금은 영적인 의미로 변함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금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잘게 부서뜨리면 없어질 것 같아도 그것을 다시 모으면 변함없는 색상과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 여전히 그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을 금에 비유한 것이지요. 또한 순도가 낮은 금을 불로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순도가 높은 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도 이와 같이 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종 허락하신 연단 가운데서도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믿음을 더욱 값지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변함없는 금으로 만들어진 갈대, 곧 금 갈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정이 정확하며 변개함이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당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서 제가 드리는 표현에는 당회장님 입장에서 하는 표현도 있고 당회장님의 표현을 인용하듯 하는 표현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대의 특징은 첫째로 갈대의 줄기에는 일정한 간격마다 마디가 있습니다. 마치 자의 눈금과 같이 마디가 있어서 길이를 측량하는 잣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대의 마디가 지어진 것은 일한 대로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 23절 후반에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갈대가 자라면서 마디가 더해지듯이 각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행함이 쌓이는 대로 각각 천국의 처소와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이 새 예루살렘에 합당하게 채워질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행함을 측정할 때는 대략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공의에 따라 엄밀한 측정 기준을 두고 측정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구역공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제가 등록해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때 구역공과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주어지지 않았고 인도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져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구역공과가 주보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나오는 주보에 나오는 그 구역공과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이 근본 하나님, 또 우리 인간 경작 하시는 그런 어떤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늘들에 대해서도, 또 이번 주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죠. 또 다음 주 공과는 공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그 전에 하늘들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근데 다음 주에 나오는 공과를 제가 읽어보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 때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를 알지 못하면은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사랑이거든요. 이 무거운 짐, 죄를 벗어버리면 선 사랑으로 채우면 가벼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랑과 공의를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그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무겁다, 힘들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또 교회 가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구원의 방주인 것이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공간인 것이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은혜의 공간이다 이겁니다. 이런 은혜의 공간에 오는데 생명이 싹트고 있는, 또 생명이 역동하고 있는 이 공간인데 왜 이 공간에 오면서 힘들고 어려워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신방 받는 이 기분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아, 오늘 대배 설교하시는 이수진 목사님, 정구영 목사님, 또 저녁에 설교하시는 분들, 또 수요일에 설교하시는 분들 들으면은 이분들로부터 오늘 내가 신방 받는다. 내가 신방 받는데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쁨 희열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더 변화받지 못하고 더 온전하지 못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게 주신 어떠한 또 생명이 싹틀까, 또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충성 봉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 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이 생각하면은 너무나 행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구역공과 공의에 대한 말씀 한번 잘 양식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의 마디에 담긴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1.1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장성한 우리는 다시 서너 살 먹은 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첫 번째로서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잘 적응할 수 있고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선하게도 악하게도 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의 유익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순수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것을 보면 그 자체로 행복해하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기뻐하고 꾸밈없이 마음껏 표현하지요. 잘못했을 때는 두려워하며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기도 합니다. 선악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이지요. 악은 싫어하여 죄악을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지식과 맞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지요. 천국은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이들의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도 적용되었던 말씀이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며, 이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 주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갈대는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어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갈대는 키가 크고 곱게 자라지만 부드럽고 바람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로 습지나 물가에 부드러운 흙에 살기 때문에 잘 뽑힐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쉽게 꺾이지 않으며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어서 잘 뽑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벼 같은 것은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쓰러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벼 수확하는 농부 입장에서는 곡간에 들기까지 그 수고가 몇 배로 가중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갈대는 늘 물가에 바람에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설령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다 해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지요. 아마 이제 우리 사명 맡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터인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간 사람, 이런 성도님들 보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그만큼 수월하게 영혼 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조그만 바람에도 잘 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수고가 많이 따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를 통하여서 또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도 겸하여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도 복, 저래도 복이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결코
흔들리거나,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흔들린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가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를 결코 꺾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갈대에 흔들리는 부드러운 면만 보고 지조가 없거나 변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갈대에 비유하곤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잘 꺾이지 않는 갈대의 좋은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대의 특성은 이스라엘 민족과도 유사하다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의 위협에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해도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지 못한 것처럼 아브라함 이후로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민족성, 그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는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은 때가 되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 나라이기에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멸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금갈대와 같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견고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를 단단히 내린 성도들은 시험 환난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느 누가 뭐라 한다 해도, 어떠한 태풍이 덮쳐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민의 신앙의 가치를 알고 만민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분들이란다면, 아무리 옆에서 청둥번개 치고 번개가 친다 하더라도, 내성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섭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왜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투립니까? 네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새 예루살렘은 어떤 시험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여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셋째로, 갈대는 심이 부드럽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부드럽게 흔들리며 그 꽃은 포근한 솜털과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시험 환난, 풍파도 능히 이겨낼 힘이 있지만 동시에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그리하셨지요.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고 원수 마귀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엄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언제나 온유하고 부드러우셨으며 핍박을 받을 때도 다투거나 대적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낮고 천하여 멸시받던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는 포근함과 위로를 받았고, 고통받던 사람들도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 53장 2절에는 연한 순 같다고 비유하셨고,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는 그가 곧 예수님께서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굳건하고 강하면서도 솜털 같은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강하고 힘이 세다고 해서 영적으로 강하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덕, 사랑, 온유한 마음이 힘이지요. 갈대가 단단히 뿌리 내린 것처럼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진리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나 온유하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마음의 평안함을 잃거나 요동하는 일이 없고 부딪히거나 걸릴 것이 없는 온유하고 착한 마음이지요. 우리가 목표 삼고 이루어가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온유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때 화평의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자신과의 화평이 있는데 자신과의 화평 부분이었지요. 우리가 크게 화평을 깨는 일이 없다 해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요동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셨습니다. 잘못을 지적받고 책망을 들었을 때 깊은 중심에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라 하신 것이지요. 겸손한 자세로 책망을 되새겨보며 명심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낙심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는 마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안을 잃는 만큼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며 겸손하지 못한 것이라 하셨고, 이는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 마음이며 단단한 마음이라 하셨지요. 자아가 전혀 없어서 부드럽고 솜털같이 온화할 때라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넷째로, 위로 곱게 피어나는 갈대의 잎사귀는 환상적이고 청아한 자태를 갖고 있습니다. 갈대의 청아하고 멋진 모습의 의미는 믿음의 반석에 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바라며 멋진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낸다 하셨습니다. 갈대의 멋진 모습 속에는 가냘픔과 예리함이 어우러져 있기도 하지만 부드러움과 함께 칼날 같은 날카로움과 강함도 겸하고 있다 하셨지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피어오르는 갈대의 잎사귀와 같이 천성문을 향해 곧게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 갈대의 청아한 자태와 같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하지요. 그리고 손이 베어질 듯 날카로운 잎처럼 때로는 예리하게 날선 검과 같이 단호한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예리하고 칼날 같은 마음이라 해서 남을 베어서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입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한 마음, 우유부단하게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작은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성공하기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곧은 절개로 진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꺾어지고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도 반전의 역사로 온전히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히려 멋지게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며 구워질 줄 알아도 꾸지 않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아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진리를 어기며 불의와 타협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하셨지요. 혹은 나름대로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했지만 실상은 자기의 의와 틀 속에서 행하여 참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연단이 따르는 경우는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셨습니다. 이상은 새 예루살렘 성을 금갈대로 청량하는 이유와 그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회장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신기한 일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신지요? 제가 조금 신기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들으면 좀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전혀 상상도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새 예루살렘 목표 삼고 가는 우리들에게 각자의 본성 속의 속성들이 장애물처럼 등장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당회장님께서 알려주신 아버지의 말씀과 배치되는 모습으로요. 당회장님께서는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을 해오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하신 것이죠. 쉽지 않은 길을 가시면서도 사도 바울 사역에 비하면 감사하다.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까, 우리 주님보다 낫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당회장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기쁨으로 능히 지실 수 있겠다 하신 목자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환경에 계십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신지요? 그 중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온전한 11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당회장님이 계실 때는 새 예루살렘을 목표 삼고 가는 그 모습에서 워낙 충만하다 보니까 우리의 근본된 마음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근본의 마음들이, 그 속성들이 발견되어지는 이 은혜의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이 발견되어지는 근본의 속성, 곧 육의 속성, 아직 변화받지 못한 이 속성이 장애물처럼 나타날 때에 그 장애물로 인해서 넘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가, 처리하고 갈 것인가, 이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뒤로 물러나는, 그래서 침륜에 빠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언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이는 지킴받고 보호받음의 공의도 되지만 곧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이 지킴받고 보호받음의 공의도 되지만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 하셨으니 변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달라진 모습은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 신앙의 퇴보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과 11조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낮추셨다 했습니다. 시험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근본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또 정립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주어진 상황도 그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과 11조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것이라 생각하여야 하죠. 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 온전히 해야 되는구나, 그거 알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번 주서부터는 저녁 예배까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는 영어 공부한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딱 먹고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주 제가 토요일 그렇게 마음 먹고 다지고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전화가 뜨르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전화 왔다고. 봤는데 태규야 하면서 이제 쭉 전화를 하는데 군대에 있었던 친구였던 거예요. 같이 근무했던.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지방에 있었는데 저를 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지?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다음에 보자.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그 다음에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제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도 좀 제 에피소드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군에서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서원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해서 제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가 이 수입이 되면 거기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원 기도를 했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우습잖아요. 11조를 당연히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거기에 11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감동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걸 이루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생긴 수입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죠. 나중에 보니까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었네. 이 찬양 우리가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왜 주의 것을 내 것이라고, 모든 거 아버지 것인데, 이러면서 고백하면서 신앙이 성장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온전한 주일성수 11조 이렇게 지키게 되면 응답과 형통,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조가 불어나는 복, 내가 드린 것으로 아버지의 나라 확장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은 물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교회,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영적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회복, 기도에 대한 회복, 찬양에 대한 회복, 또 충성 봉사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찬양은 마음 중심을 실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것, 충성 봉사는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영적인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죠.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바로 영적 충성이기 때문에 이 목표 삼고 지금 영적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 사모하고 침노해가는 성도님들은 자주 언급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보람이기도 하지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더욱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격을 하나하나 갖춰가는 신앙의 여정이지요. 마지막 때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 필요한 공의들을 쌓아가며 내공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는지요?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듯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소망이 있는 만민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분위기가 항상 넘실거리고 그 향이 있는 만민입니다. 조금 죄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새 예루살렘 소망해야 그래도 3,000층, 2,000층은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거 아미들 별로 안 하시네. 네. 그래서 죄송하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도 괜한 생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대반전의 역사를 보면은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스승이 잡혀간다 합니다. 풀려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고문까지 받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며 풀려나시리라 믿었는데 사형 언도를 받았다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다 합니다. 그것도 강도 2명과 함께.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못 박히십니다. 한편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 중에서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며 희롱합니다. 이때 내려오셔서 반전을 이루실까? 그런데 결국 운명하셨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 합니다. 이때의 심정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각자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전에 받았던 스승의 말씀, 받은 바 은혜, 권능은 부인했다라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후 이들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생전의 가르침 속 언질은 받았지만 그때까지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이 부활의 사건은 베드로의 마음도 도마의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몰랐던 그들은 죄사함과 보혜사 성령을 받은 후 새로워졌습니다. 부활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었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지요.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모든 사역을 마친 후 새 예루살렘의 열매가 되었지요. 우리 만민은요, 우리 만민의 흐름 또한도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질지 각자 주관받아갈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시는 재창조의 권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이런 흐름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또한 반전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80년대, 90년대도 거쳐왔습니다. 98, 99 험난한 산도 훌쩍 넘어왔지요. 그런 가운데 그만큼 능력도 되었고요. 98, 99 이전과 이후의 신앙,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무언가 느낌이 오지 않는지요. 지금 또한 우리는 그 어느 때와도 다른 차원에서 값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련과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됨입니다. 중부지방 성령 충만 기도회 때 중부지방 주회종님들과 장로님, 일꾼들이 특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송 후 앵콜이 있었는데 사회자이신 지방회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신 주회종님들, 장로님들, 남녀 성교 일꾼들 다 같이 나와서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만이 아니라 율동도 있었지요. 처음에는 나와 계신 분들이 단도 바라보기도 하면서 나름 율동도 하는데 제대로 안 맞았지요. 그냥 앞서서 하신 분들은 잘 하셨습니다. 먼저 하신 분들은. 그래서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습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짝 뒤로 돌아봤어요. 성전 뒤에서 이렇게 리드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와서는 막 처음에는 막 담보라면서 좀 막 안 맞았어요. 그래서 자 뒤 보시라고. 이거 보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매거진에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와 계신 분들이 단도 바라보기도 하면서 나름 율동을 하는데 제대로 안 맞았지요. 저는 처음 특송할 때 틀리지 않고 잘 하셔서 인도자가 있는가 싶어 보는데 성전 맨 뒤에서 인도하신 분이 있음을 보았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른 데 보지 말고 저 앞에 인도자가 있으니 따라하면 된다 하였지요. 그때부터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실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은혜롭게 따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됨, 통일된 모습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이력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지금의 교회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됨의 이력을 보일 때라 생각합니다. 당회장님께서 이수진 목사님에게 직무대행 권한을 주셨고 분명 아버지께서는 당회장님을 보시고 이수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혜와 능력, 권능으로요. 우리가 그동안의 연단의 체험은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경륜이 되었을 것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였지요. 경륜에서 나오는 힘은 큽니다. 우리는 성령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갈 수 있지요. 지금의 산 또한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섭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깊어지며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이러한 깨달음은 충만함과 함께 신앙의 진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환경이 되었다 해서 우리 만민과 당회장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역사는 흐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꿈 많았던 야곱의 아들 요셉,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역행하지 않으니 그에게 주어진 시간의 흐름은 차원이 다른 훈련들을 받게 되었고 총리의 자격을 갖추는 공인은 쌓여져 갔으며 결국은 애굽의 왕 다음과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변개함 없이 성실로 식물을 삼으니 자신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함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요셉에게 임하는 일들을 보면서 주변에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무슨 말들을 하였을까요? 요셉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감옥, 또 어떤 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잘못되고 꼬이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차근차근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만민에게 주신 비전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사뭇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채우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공의의 행함들은 반드시 각자에게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영의 세계를 깨우쳐갈 것이고 알아갈 것이며 능력을 삼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때 섭리의 주인공 영적 장수의 자질들을 갖추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자신들을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훈련을 받는 만큼 더 지혜롭고 더 부드럽고 더 예리하고 더 강하여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좀 됐어요. 안젤리카 간증의 세 번째 간증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잘 소개를 해드리기는 시간 관계에서 그렇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안젤리카를 주님께서 이제 이 지구를 보라 하면서 지구의 교회들을 보라, 모인 성도들을 보아라. 어떤 교회는 2만이 모였고 어떤 교회는 1만이 모였고 어떤 면은 1000명이 모였는데 이들의 교회를 보면 그들의 교회도 복음주의 교회라는 것이죠. 복음주의 교회. 그러니까 아예 복음주의 아닌 교회들은 상관없는 것이고 정통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라. 그러면서 이들 교회 구원받는 수가 20%밖에 안 된다. 80%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들에게는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사랑이 부족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안젤리카에게 이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고 또 율법의 완성, 이 사랑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이 안젤리카나 또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사랑하면은 이 영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겠는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함 하면은 아버지의 거룩함, 바로 주님의 거룩함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인지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거룩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0%가 구원받지 못하고 20%만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은 마음의 할례, 심령을 거룩해 하는 성결 복음과 권능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정통 기독교 교회의 구원의도가 담긴 고백이기에 진실한 고백,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된다 했지요. 교단과 교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교단, 교파의 형성이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경 어느 부분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사람들의 삶과 건강의 에너지원인 음식, 전문 식당이 각각 다른 것처럼요. 그러나 겉은 음식이라 하지만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이 있거나 상하게 하는 음식이 있단다면 또 먹는 사람 편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지겠지요. 우리 만민은 복음주의 정통 기독교 교회와 다르지 않으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과 권능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신앙 그거 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래 인정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조금 의하게 생각하는 이 분야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건 다 동일한데 그러나 거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바로 성결 복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말씀, 그러면서 권능,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참여를 증가하는 권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가장 천국에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나타나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조그만 소책자, 십자가에도 구원의 도라 해서 그 책자 있죠?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가? 그걸 제가 이 안을 읽어보시면은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 안에 다 담겨 있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상칠언도 있고요, 또 영생에 관한 말씀도 있고요. 그러면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놓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우리 교회는 바로 정통 기독교 교회면서도 바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교회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고백과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오는 육적인 고백에 대하여 베드로의 대조적인 고백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물며, 시편 19편 14절에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으니,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는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금갈대로 청량하신 이유와 갈대의 특징을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영적인 믿음에, 갈대의 줄기마디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갈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뿌리내린 성도는 어떤 외부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는다는 마음 중심에 대하여, 부드러운 갈대는 시험환란을 능히 이겨낼 힘이 있지만 동시에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도 겸하고 있음을, 갈대의 잎사귀와 자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는 모습과 가냘픈 듯 하지만 예리함이 있고 부드러우나 칼날 같은 날카로움과 강함도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십니다. 인간경작 6,000년의 역사가 그러하듯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사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 어둠의 상징인 뱀, 곧 원수마귀 사단보다 더 지혜로우라 하십니다. 악이 없는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셨지요. 생명의 재단에 인도받아 인간 경작의 대프로젝트의 섭리를 깨달은 우리는 어느덧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만민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만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모습에서 굴곡진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듬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거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이 더욱 마음에 와 닿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민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결복음과 권능의 역사는 오늘도 만민 안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분이십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sam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중심으로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해야 함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고백으로 아버지께서 연락하시는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로 금갈대의 의미와 갈대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점검과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만민입니다. 새로 살 열매를 바라보는 신앙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이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것이나 안약원에서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